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 이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설을 비롯하여서 명절은 사실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이 저의 나이대 30, 40대 사람들은 명절에 이 친척들의 질문 받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설문조사에서 말하기를 약 54%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친척들의 질문 때문에 설 명절 혹은 추석 명절이 좀 껄끄럽다, 두려워진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80%나 되는 사람들이 친척들의 잔소리 때문에 이 명절을 피하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이대를 불문하고 저 또한 명절에 이 질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는 꼭 친척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반에서 몇 등 하니? 전교에서는 몇 등 하니?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 질문이 그만두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이제 군대는 언제 갈 거니? 제대로 하면 그만둘 줄 알았더니 이제 취업은 어디로 할 거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은 또 언제 할 거니? 이제는 또 아이는 어떻게 낳을 거니?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친척들이 하는 이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 질문은 세상이 말하는 혹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 공식 혹은 기쁨 공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때에 맞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것들을 그 맞는 시기에 잘 해내고 또 잘 끝내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니 혹은 지금 기쁘니 라는 질문을 대신해서 이런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해서 혹은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해서 결혼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은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죠. 이제는 결혼을 또 잘 해야 합니다. 이후에 쭉 아이를 잘 낳았다고 해서 또 그게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또 잘 길러야죠. 아이 공부를 또 잘 시켜야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 공식, 기쁨의 조건은 이렇게 끝이 없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구에게나 행복한 날인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기쁜 날,
그리고 경사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기쁨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보는 이는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뒷부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기쁜 결혼식,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대잔치였습니다. 지금처럼 결혼식장에서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그 식을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손님들 전부가 모여서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고 축하하는 그런 우리의 명절처럼 풍성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자 축하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의 절정에서 손님들 앞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다니.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여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명예가 달려있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위기였던 것입니다. 신랑의 집안의 체면이 깎이고 잔치가 망하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이 기쁨 속에 불완전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축하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쁨의 근원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최고의 기쁨 속에서도 위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포도주, 그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떨어지는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때마다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기쁨, 그 속에서 본문은 참 기쁨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절 이번에는 전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구절을 읽고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셨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 2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마리아는 결혼 예식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입니다. 초청받는 손님이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신랑 집안 그리고 그 주인의 책임이죠. 초청받아서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손님이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인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이 결혼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마주하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삶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떨어질 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채워짐의 기쁨이 마리아가 누렸던 기쁨 속에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어서 마리아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하십니다. 7,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일이 어느 정도 일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죠. 학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하나당 대략 80에서 120리터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6개가 있었으니 계산을 해보니까 못해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리터 정도는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양, 500리터의 물의 양을 길러온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네가 물 떠오면 포도주로 바꿀게 라고 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물을 떠오라고 하시고 그 물을 길러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걸 다 떠나서, 맥락을 다 떠나서 500리터의 물을 기는 일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길러서 그것을 나른다고 상상을 하더라도 사실 꽤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말 없이 물을 길러다 오지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말에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하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잔치에서 주목받지 않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함께 즐기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채워진 포도주의 그 맛은 보았지만 그 근원은 여전히 모릅니다. 좋은 포도주의 맛에 감탄하고 있지만 누가 하신 일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반면에 이 하인들은 그 기적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그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우리가 물을 길어온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어. 사랑하는 새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의 기쁨은 포도주를 맛본 기쁨,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하며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본 기쁨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빈 인생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비록 하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축제의 주인이 되어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하지만 그들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고 깨닫고 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의미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처음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기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도 취업 걱정이 이어지고, 취업을 했어도 결혼 걱정이 이어집니다. 그 걱정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불완전한 기쁨을 넘어서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런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물을 채울 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맛과는 비할 수도 없는 좋은 포도주,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 속의 참 기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참 기쁨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였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두 번째, 하인들처럼 순종하였을 때, 순종함으로 동참하였을 때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끝에 예수님이 주시는 과거의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좋은 포도주의 기쁨. 이 세 가지 기쁨, 참 기쁨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포도주, 떨어진 그 인생에 내가 더 좋은 기쁨, 참 기쁨을 채워주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새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날이자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우리의 참 기쁨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설 연휴에 수요 예배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 공식, 이 불완전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처럼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문제 속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참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인들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보며 체험할 수 있는 그 참 기쁨의 순간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과 회개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